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로 65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47절로 65절 말씀입니다. 중고등 친구들도 꼭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7절로 65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이 말씀으로 인자리라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죄지었으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죄지었던 성전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돈과 물질을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너도 그 교장이라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네가 한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자기 웃고 있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밥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 이유를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로 보라 너희 신자가 누구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외로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우리는 배신자라는 말을 하고 삽니다. 배신자라는 말의 뜻을 크게 보면 등배자, 믿으신자, 몸잡자입니다. 즉 믿음에 대해서 등져버린 사람, 신의에 대해서 등져버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국어에는 어감의 차이가 좀 있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 믿음을 등진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배신자라는 말이 훨씬 더 강합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훨씬 더 강해서 사람들이 너는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야 이 배신자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발끈합니다. 왜 발끈하냐면 믿음을 저버렸다 이 말과 배신자라는 말의 어감이 느낌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을 등졌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러지만 배신자라는 말에 대해서는 화를 내면서 우리는 강력하게 대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좀 웃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어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강하게 하는 반면에 또 하나는 어감에 따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등져버린 사람, 이 사람을 배신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등져버린 것, 하나님을 등지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배신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등졌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으로 반응해야 되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배신자
라고 외치는 것을 들음과 같이 우리는 깜짝 놀라서 들으면서 반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등져버렸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덤덤하게 어감의 차이인 것처럼 덤덤하게 그렇게 넘어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런 배신자, 믿음을 등지는 일에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배신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배신자, 예수님에 대한 배신자,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린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63절부터 65절에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 더 많은 말로 욕하더라. 즉 예수님을 부인하고 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 혹은 때리는 사람,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배신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부인했습니까? 예수를 등진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배신자가 분명합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등진 사람, 즉 배신자, 나쁜 놈, 뭐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가룟 유다도 우리는 배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배신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도덕을 따지는데 도덕을 따지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룟 유다가 나쁜 놈, 배신자라는 말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보아서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아니 3년 반 동안 자기가 선생님하고 따라다녔던 그를 배신하는 것,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는 것,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제자가 선생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도덕도 분명히 가룟 유다는 잘못된 자, 예수님을 믿음을 등져버린 사람, 배신자라는 낙인, 그 찍기에 적합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다 배신자입니다. 믿음을 등져버린 사람들은 다 배신자일 겁니다. 그런데 배신자 중에서도 진짜 나쁜 배신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 등에 칼을 꼽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에서 재판을 할 때 우리는 증인을 채택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을 채택하는 가운데 나의 가장 친한 사람이 거짓 증거로 나를 배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사람이 증언해주는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내가 유죄가 될 것인가 무죄가 될 것인가를 판결을 하는데,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그 재판장의 순간에서,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에 나를 배신한다면 이 배신은요,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 때도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 그가 나를 배신했는가, 언제 그가 나에 대해서 믿음을 저버렸는가, 언제 그가 나의 신의를 저버렸는가,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아무튼 이렇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지점에서 배신한 사람은 배신자 중에서도 배신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놈 중에서도 나쁜 놈, 믿음을 저버린 자 중에서도 진짜 믿음을 저버린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말에 딱 적합한 사람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배신자 중에 배신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갈릴리 사역 가운데 있었던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있었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배신자 중에 배신자라는 말이 가룟 유다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가룟 유다처럼 배신한 자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잡혀가는가에 대해서 뻔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잡혀가는 과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잡혀가기 전에 예수님의 상황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잡히는 순간에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을 팔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흩어져 버린 겁니다. 이들은 가룟 유다와 동일한 배신자의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은 예수를 배신했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들은 자유할 수가 없는 배신자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배신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배신했을까?
어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을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의를 저버렸을까?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신의를 저버렸다, 믿음에 등졌다라고 했던 그 배신. 근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칼의 힘으로만 싸우는 것을 선택한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칼의 힘으로만 싸우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의 힘으로 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너희는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이 나갔지만 이제는 준비해야 될 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다. 즉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챙겨라 이야기한 겁니다. 가방 있는 사람은 가방도 챙겨라 이 말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담을 것을 너희들이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칼 없는 사람은 겉옷을 빨아서 칼을 좀 사라. 너희들에게 있어서 겉옷보다 더 중요한 게 칼이 되었다. 칼을 준비해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당하게 칼을 준비했던 겁니다. 칼을 딱 준비해가지고 뭘 했냐면 우리에게 칼이 2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졌을 거냐면 예수님이 그 전에는 칼을 준비하라는 적이 없었고 그 전에는 가방과 전대를 준비하는 적이 없었는데 가방과 돈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칼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시대에 직면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오직 뭐밖에 없었다고요? 유다의 새로운 나라, 메시아로 인한 새로운 왕국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요 이제 돈을 챙겨야 되고 가방을 챙겨야 되고 칼을 챙겨야 되는 것을 보면 정해졌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하려고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결론은 어디에 가 있겠냐면 칼과 돈과 가방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칼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가방을 준비했을 겁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무엇으로 들렸냐면 전쟁을 준비해라 이 말로 들린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는요 그냥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물품과 돈이 들어가는지 보고 계십니까? 막대한 돈과 막대한 이 물품이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소련이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바로 도망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해주지 않았습니다. 탄약을 보고해주지 않아서 도망갔습니다. 그만큼 전쟁에는 막대한 물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돈을 준비해라, 가방을 준비해라, 칼을 준비해라 했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쟁 준비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들의 생각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무장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무장혁명, 전쟁을 통한 혁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는 소망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적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님 말이 더욱더 확신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얘기를 했나 보다. 우리 대적자들이 칼을 가지고 오고 몽둥이를 들고 왔으니까 우리도 이 칼과 몽둥이를 든 자들에 대해서는 칼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칼을 준비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온 그들에 대해서, 대적자들에 대해서 칼을 가지고 가서 귀를 잘라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것까지 참으라하시면서 귀를 낫게 해주는 상대방의 고통을 치료해주는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무엇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말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준비해라, 가방을 준비해라, 칼을 준비해라 이 말은 무장혁명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무장혁명, 즉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려다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을 가지고 대적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너희 때인데 어둠의 권세가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때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요 전쟁을 할 때 대처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대적을 잘 파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했던 이 일 가운데 대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대적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오직 무엇을 향해 나가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긴 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즉 이 가운데 대적은 누구냐면 십자가의 길로 가는 예수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은 무엇이 되냐면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사람이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뭐냐면 대적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뜻을 어그리치는 자가 다 뭐다? 우리의 대적이다라고 늘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칼을 준비해라, 가방을 준비해라, 전대를 준비해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에게 칼을 가지고 싸우라, 그들에게 가방을 가지고 싸우라, 그들에게 돈을 가지고 싸우라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도 무엇을 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즉 어떻게 하면 순종할 거에 대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칼의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전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뭐였냐면 칼의 힘을 가지고 싸워야겠다라는 칼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싸우지 않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의 싸움을 하지 않고 칼의 힘만을 의지하는 이 싸움이 예수님을 배신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배신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등진 겁니다.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배신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칼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여러분, 칼의 힘으로 싸운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칼의 힘으로 싸운다. 칼의 힘으로 싸운다는 것은 첫째, 눈에 보이는 힘에 의해서 세상이 결정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경비대장들과 이 예수님을 잡아왔던 사람들이 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까? 칼과 몽둥이 앞에서 너희들은 꼼짝할 수 없다. 즉 눈에 보이는 이 힘 앞에서 너희들도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겁니다. 즉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찾아온 시기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낮에 오지 않았습니다. 밤에 왔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너희들이 꼼짝할 수 없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지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대박해 갑니다. 소위 말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하는 약육 강식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자들만 살아난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배신자에 대해서 칼의 힘으로만 사는 사람이라는 첫 번째 의미가 그렇게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힘으로만 세상이 결정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칼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칼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칼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인데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았냐면 칼의 힘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칼의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것이 비단 세상에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 나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도 자꾸만 칼의 힘으로 대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싸울 때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은요, 항상 칼의 힘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교회 다니는 우리들마저도 세상이 요구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하면 세상보다 더 나은 삶을 살까, 더 좋은 삶을 살까, 세상보다 우월한 지위가 어디 살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마저도 카레임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카레임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카레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 합리화시킵니다. 그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왔으니, 몽둥이를 들고 왔으니 나도 칼로 대적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것은 소위 말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이 모든 것은 무죄이다라고 우리는 세상에다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의 힘을 가지고 쓰는 것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뜻과 다른 것이다. 믿음을 배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냐? 세상에 칼을 들고 오는데 우리는 칼을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그들이 칼을 가지고 오면 최소한 나는 낫이라도 들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칼을 드는 것마저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러한 논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나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세상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의 힘, 칼의 힘을 쓰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나도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더 우선시 여기고 내 삶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칼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것을 놓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를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알고 있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아예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경에만 3번 기록되어져서 예수님이 3번이나 제자들에게 강조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그들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순종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칼의 힘을 가지고 칼춤을 춥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등진 것, 개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신자는 칼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다가 혹여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자가 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야 된다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 가운데 늘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너무 험한 것 아니냐? 그렇게 살면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것 아니냐라고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세상이 여기까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도 됩니다. 칼의 힘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칼의 힘을 가지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멸류관을 위해서 찾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순종한 힘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순종했던 그것을 쫓아오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배신자다, 하나님을 등졌다, 나의 뜻과 무관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배신자라고 이야기했던 것, 믿음을 등진 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믿음에 확신이 없이 열정으로만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을 예수님을 등진 사람,
배신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확실하죠.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를 팔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했냐면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 한 사람은 팔고 한 사람은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둘 다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신자라는 그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이 판 것과 부인한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는 차갑고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내 뜻과 무관하게 나와 다른 길을 가는 그를 팔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는 가룟 유다였던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열정적으로 살았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열정이라는 단어가 나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일에 내 마음을 쓰거나 정성을 다했던 것이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베드로의 삶이 이렇게 열정적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막으면서 그리고 혹은 자기는 열정적으로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의 삶에 대해서 열정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만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는지 방향성과 목적성이 없이 그냥 열정만을 가지고 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열정만을 가지고 산 겁니다. 쫓아가는데 열정만을 가지고 산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눈에 감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열정만 생각합니다. 그 순간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열정이 나쁜 것이 아닌데 무엇이 열정을 가졌던 베드로를 하여금 배신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느꼈던 배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정을 다하고 이만큼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가 어떤 길을 갔냐면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갔습니다. 내 열정에 대해서 내가 10이라는 열정을 더했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10이라는 어떤 결과물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10이라는 열정을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0이라는 결과물을 준 게 아니라 0 혹은 1 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어떤 결과물을 준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면 그 열정에 대해서 무엇인가 큰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도 동참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의 열정이 투여되는 만큼 뭔가 큰 영화로움이, 큰 열매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음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무능력하다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었고 수많은 능력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는 그 힘들을 사용하지 않고 붙잡혀서 죽는 길을 가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배신한 겁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쫓아가는 자기의 열정을 살펴보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기적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쫓아가면 더 큰 열매가 있었어야 했는데 이게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부인한 겁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정만 가지고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열정만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툭 신앙이 사라집니다. 마치 언제 그랬냐듯이 신앙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실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두 번 다시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에 열심을 했고 그 일에 열심을 했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찾아온 게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 일에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없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결과물은 영화로움이 아니라 비참함.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줘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아무리 내가 열정적으로 해도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서 무너져 있는 나의 삶. 아무 결과물이 없는 이것을 보면 내가 열정적으로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나는 봤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을 냈다가 얼마나 실족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면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적성과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열정을 내야 되는지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열정은요 반드시 목적성과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열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열정을 냈지만요 하나님 가운데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길 쫓아갔지만요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열매가 없을 수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열심을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만큼 결과가 나야 되는데 왜 열매가 없을 수 있냐. 아니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열심히 씨 뿌리고 관리하면 가을 되면 풍성함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열심히 없을 수 있니? 결과가 없을 수 있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열심히 시간을 다 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도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이 꿈쩍도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그 일에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했는데 결과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말에 했는데 결과물이 더 비참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움직이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쫓아갔는데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쫓아가면서 그는 생각해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또 복음처럼 예수님은 붙잡혀서 죽어야 됩니다. 그의 열정만큼 예수님은 열매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수준에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삶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오늘 새벽 시간에도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할까요? 내가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10번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하는 걸까요? 10번이 부족하면 내가 1000번을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소위 말하면 공덕을 쌓는 것처럼 내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즉 기도하는 것은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는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나의 열정을 다했던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열정을 다해서 섬기고 열정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열매가 나타나기로 합니다. 나의 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단 한 사람 아니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것이 반드시 열매가 돼서 싹이 트고 이것이 반드시 줄기가 돼서 열매를 맺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목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원하는 분량만큼 나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나의 열정에 대해서 결과물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을 다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뭘 했냐면 부인한 겁니다. 열정이 있었으나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목적과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부인해버린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무엇을 했었어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따랐다면 그는 그 열정에 대한 결과물을 부활을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훗날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그가 인생을 바치게 되지만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그는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열정만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진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늘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칼의 힘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 칼의 힘으로 싸운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런 식의 기도, 나에게 더 큰 힘, 더 큰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더 좋은 대학,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세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세상에 말하는 칼의 힘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배신자의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는 것, 하나님 뜻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열정을 내면서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한 그 길을 쫓아가지 않고 그 목적과 방향을 놓쳐버리고 열정만을 내면서 내 열매에 대한 결과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종한 사람은 사실 교회가 나를 버렸고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열정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열정만을 가지고 사는 것에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 열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칼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내 열심과 열정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칼의 힘으로 살기로 했거나 혹은 열정에 열매가 없다고 실족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배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등진자가 아닌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생명의 멸류관이 있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배신자를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배신자가 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배신자만큼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삽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칼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부인했습니다.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열정만으로 살기 때문에 열정에 열매가 없는 삶은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도 내 기도 제목이 여전히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많은 부귀, 좀 더 많은 명예를 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는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면서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나의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면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순종하면서 나의 열심 가운데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냈던 그것이 오히려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성장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